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현장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 내 현장에 꽉 이렇게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은 이 사단이 진을 딱 치가지고 오래전부터 지역에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놨습니다.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워낙 강해서 한 7주간 그 팀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 현장에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하는 현장 중에 어떤 분을 계속 기도하고 디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오늘 이분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근데 본인은 없어요. 본인은 어디 가시고 안 계시고 대신에 그 부인이 이렇게 계시길래 책받침처럼 된 구원의 길을 딱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전하고 옆에 한 분은 기도 계속하고 그래 복음 전했는데 다 알아듣겠대요. 다 알아듣겠대요. 다 알아듣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 한 15초 동안만 따라하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 요청했는데 15초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시작하는데도 입을 못 열어요. 그래서 왜 제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대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워낙 강한 뭔가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있죠. 그만큼 우리 현장이 견고한 진으로 꽉 눌려져 있다. 오래전에 그 K조선 맞은편 쪽에 언동이라고 있잖아요. 언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자마자 남자분 한 3분이 서 계시길래 잘 됐다 싶어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 이러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하든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치채고 아예 막 우리 이거 들을 사람 없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요 굉장히 뭔가 강팍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 한 주간 다음 주도 간다 이러고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그 현장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 계속 기도하고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 있죠. 그냥 완전히 흑암이 딱 결박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갖고 복음 들은 가정이 그 우리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예진이 집이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아빠가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그 언니들이 복음을 듣고 예진이도 복음 듣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요 내 현장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대해 주십시오. 내 현장에 흑암 망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잘 분석하면서 그 흑암 망대가 무너지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돼.
무너지지 않으면은 복음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알고 이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오직 복음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요 비밀만 증거되면 되는데, 이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내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요 사단의 진지, 사단의 망대는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있는 가정에서 기도 운동을 벌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전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담아주세요. 내가 내 지역 현장을 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낮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바꾸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내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면은 마시라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속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세계복음화, 그거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현장에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이 없을지 자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번에 그 한 7주간 팀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이틀은 집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던 할머니 한 분, 이분은 동네에 발이 많이 넓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들으면은 전도할 문이 많겠다 싶어서 이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에 지나가면서 스리랑카에서 온 한 일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참 귀엽더라고요. 3살, 4살 되는 아이인데 아이고 귀엽다, 반갑다 하고 했는데 이 스리랑카 남자분이 어제 지난 주일입니다. 어제 그 우리 와이프가 우리 한국에 왔다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진,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희들은 자 할머니, 복음 전할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일단 그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분은 가고 우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할머니를 만나고 갔는데 완전히 경도당처럼 아파트에 바람 잘 통하는 거기에 한 10명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10명 앉아 있는 그 할머니들이 더워가지고 바람 부는 거기 앉아서 쉬고 있고 막 잡담하고 있는데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간 그 배진미를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니까 안 들으려 그래요. 전혀. 거기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복음 못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오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복음 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올 필요 없어요. 올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 있죠. 어쩌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두고 이래요. 오는데 조금 전에 만났던 스리랑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우리가 말을 해보니까 이 여자분하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우리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실제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안 하더라도 두 분 전사님들이 다민족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한글을 좀 알려드려도 되겠느냐? 당신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백오동 106호에 있다고. 그럼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느냐? 가보니까 아직 뭐 제대로 정리 안 된 집인데 일단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속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남자분이 좋아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마천공단 안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스리랑카 사람 처음이에요. 마천공단에 사람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도 처음이고 그 가족도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토요일 날 한번 오겠다.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 3시에 올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에 약속을 해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머니 한 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은 일가족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스리랑카 사람들은 거의 불교 70%, 그 다음에 무슬림, 힌두교 이런 종교 분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교 쪽이 가까워요. 복음 정확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은 헛된 걸음이 없다.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할머니나 복음 안 들어도 복음들을 중요한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계속 마음을 담고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게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가면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아파트, 내 현장은 내가 책임진다. 내 지역 현장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내 지역 현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자꾸 고민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기도한 사람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요 기본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들을 세우는 중요한 이런 대회인데 그 리더 수련회 때 앞선 목사님이 4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제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24시 기도 막 하란 말이냐?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갖고 아프면은 이거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아파도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걸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시 되어지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24시 기도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이 뭐다? 제자다. 우리가 제자로 실제로 보니까 그 베드로 경우에는 이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거든. 그전에는 기도 안 되어지니까 제자의 삶을 못 삽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제자다 했지 제자의 삶을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24 기도의 행복 누리니까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무슨 제자? 전도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25시,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조금만 뭐해라?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전도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계화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을 누리는, 좀 어렵겠지만은 영원을 누리는 그런 제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영원을 어떻게 누리느냐? 영원, 이거는 하늘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은 보좌를 통하여서 저 미얀마에, 제가 기도한 것은 보좌를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 케냐에,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미얀마에, 또 아프리카 케냐에, 필리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의 제자는 보좌에서 영원한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세계화의 제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화의 제자. 앞으로 미래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건데, 미래화의 제자는 24, 25 영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걸 조금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미래화의 제자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다른 것 다 놔두고 요것만 좀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하나님이 제자가 맞다라면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요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24 계속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 마음이 늘 이 복음 전하는 여기에, 그리고 특별히 이걸 위해서 뭐 해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조금 계속 기도해라. 이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주보의 기도문에 보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은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게 충만함, 우주의 능력들,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다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조금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참 멋지게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 모세에 의해서 선택받은 제자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제자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10살 삶을 마감합니다. 한 번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다가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물론 중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도 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호수아는 오히려 모세보다 더 월등한 지도자였다. 모세가 못했던 가나안 정복 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끝을 맺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봤고 광야를 봤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완전한 임무를 완성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참 괜찮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저들은 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해요. 그거는 뭐 그냥 책의 이야기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냐라고 해요. 일단은 우상 숭배의 심각한 가정 속에 살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 망하거든요. 아버지가 섬기면 아들 자손까지 저주와 재앙이 내려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 저주와 재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것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뭘? 오직 복음을 알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선 것. 여러분들이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와서 함께 소수가 모여서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특혜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 알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지파가 세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삭, 야곱 이런 언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세워지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누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해가지고 너희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고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있지 아니하고 노예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에 있지 않느냐. 역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하여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해서 이런 민족이 세워졌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원해낸 너희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뭐 해라? 늘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늘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늘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가나안 정복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기 광야 같은 40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광야 40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셨지 않느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 먹을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이런 가는 중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그 다음에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완벽하게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이 덤벼들 때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발락을 통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저주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저주는 그냥 오히려 축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광야 40년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7족속 31명의 왕들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정복하게 하셨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물리쳤고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이걸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라고.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 거 별거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거기 써가지고 와 가는 것밖에 없었다. 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고 칼과 창으로 다 물리치게 하셨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의 직전입니다.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볼 때에 13절에 보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 다음에 또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을 너희들이 먹었다. 포도원, 감람원, 감람나무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있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나안 정복할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볼 때도 가나안 정복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은 이렇게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내 삶이 이제 거의 다 됐다 느낌이 오잖아요. 110살이고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은 느끼잖아요. 아, 나 이제 끝나게 됐구나. 이제 가겠다. 느낌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해 줘야 되겠느냐? 다른 거 아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짐해라, 결단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8절까지. 그 중에 먼저 여호수아가 14절 15절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구원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손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결단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걸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 있죠. 그게 나오느냐? 다음 주부터 있을 여호수아서 뒤에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뭘 선택하느냐? 우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여러 우상들을 또 섬기는 거 있죠.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백성들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거 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길게요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는 또다시 다짐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짐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제발 우상 이거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간절히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뭐 섬길래? 결국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회귀 본능.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 뭔 일만 생기면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고 나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했는데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역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에 이 회귀 본능을 없애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이 3년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이걸 주시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메시지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늘 우리는 회귀 본능 다른 데로 돌아간다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 40일 동안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 또 이 사람들이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또 집중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회귀 본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역시 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 될 때에 이것이 뭘로 되느냐? 이것이 어느 날 정식기도로 발전되어지고 이것이 어느 날 24시로 그 다음에 25시로 영혼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제자로 쓰임받을 사람이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속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특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계속 돌아간다라.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는데 그렇듯이 계속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간다.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점점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한 번의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24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기도의 행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